출애굽기 14장 26절로 31절. 출애굽기 14장 26절로 3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과 그 병거와 기병 쪽으로 다시 흐를 것이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셨다. 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거와 기병을 뒤덮어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아멘. 오늘은 믿음 시리즈, 더 정확히 말하면 참다운 믿음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참다운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생각하면, 믿음을 말하면 바로 따라오는 말이나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구원. 우리가 흔히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하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여러분, 이 말을 연결시키면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할 때 그럼 뭐죠? 구원의 개념이 어떤 개념인 거예요? 천국 간다는 개념인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결과를 구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결국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성경적인 말이죠. 하지만 구원을 단지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게 된다면 이런 믿음은 결국 구원받기 위한, 그리고 그 구원은 천국 가기 위한 용도로 전락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는데,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도 분명히 맞는데, 이런 이해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조건, 천국을 위한 조건으로 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믿음이 나로 하여금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전부라면 구원받은 신자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참다운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왜곡된 믿음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는 이 개념이 너무 강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맞는 말이지만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밖에 없으니 뭐가 시박해지냐면 오늘 구원받은 자가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지금 당장 내일이 아니에요. 구원이 곧 천국 가는 것인데 구원을 천국 가는 것으로 내가 이해하면 천국은 바로 지금 내일이 아니거든요. 언제 일이에요? 나중 일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천국 가기 위한 믿음은 내게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건 미래의 일이고 나중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그 믿음의 역할, 믿음의 결과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믿음은 그것보다 훨씬 풍성하고 놀라운 무언가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인 겁니다.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읽은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혹은 내가 뭔가 있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멘. 그럼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다 성취된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다 성취된 것이 아닌 거예요. 더 있어요. 말씀을 잘 보시면 특별히 6절을 잘 보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찬미하게 찬송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진짜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찬미하고 찬송하게 하시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왜 주어지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당연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찬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는 것으로 우리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어줘야 돼요. 아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신 거예요. 단순히 이 땅 살아가다가 천국 가게 하시려고 믿음을 주신 게 아니라 그런 개념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진짜냐 가짜냐 뭘로 구별되는 거예요? 예배로 구분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할 때 내가 그 교리를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으면, 오늘 죽으면 난 천국 갑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의 믿음의 고백은요, 이단들도 다 하고 있어요. 거짓 신앙도 그 수준의 믿음 고백은 다 하고 있어요. 그럼 구원파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거짓 신앙들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내가 구원받고 나는 천국 갑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그래서 내가 지금 예배자가 아니면요, 지금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가 아니면.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이미 천국에 앉아있는 자로, 즉 예배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방향과 목표와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 분명히 말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몸은 이 땅에 있지만 너는 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앉아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이미 온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예배자로 사는 것.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며 예배자로 존재하기 위해서 참된 믿음이 필요한 거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홍해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홍해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참으로, 그러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홍해 사건은. 그죠? 그리고 우리 사실 너무나 자주 들어서 전설처럼 들어요. 전설처럼.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이건 엄청난 일인 거예요. 여러분, 홍해 사건이 있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보지도 못했고 체험하지도 못한 정말 엄청난 기적을 그들은 현장에서 보고 현장에서 체험했던 거예요. 현장에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인도하셨던 불기둥, 구름기둥, 이게 분명히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은 막연한 게 아니고요, 실제였어요. 눈에 보이는 거였고요, 체험되어지는 것이었어요. 눈앞에 구름기둥이 있는데, 눈앞에 불기둥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뭔지 아세요? 그게 홍해 사건이에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홍해에서 그들이 뭐 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거잖아요. 이것처럼 확실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 이것처럼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홍해가 막혀 있었는데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그게 열려버렸단 말이에요. 지나갔단 말이에요. 살았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이론이 아니라 그냥 늘 현장에 있었어요. 눈으로 직접 보고 그들은 체험하고 있었어요. 부럽죠? 안 부럽습니까? 이에 반해 우리는 달라요. 우린 달라도 너무 달라요. 이스라엘이 직접적으로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는 잘 안 보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게 눈에 보이는 증거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를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것처럼, 보았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 증거되고 보여지고 나타내고 있냐고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눈에 보이는 증거는 솔직히 말하면요, 거의 없어요. 있으면 내놔보세요. 나한테도 없고요, 내 주변을 돌아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흔적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어려움이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면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내가 기도하면 그분이 즉각 나타나셔서 짠하고 해결하시고, 그러면 이게 딱 보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을 직면했는데, 내가 그래서 기도했는데 어려움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어느 경우는요, 어려움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더 커져요. 어떤 분은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병 낫기를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납니다. 병 낫기를 기도했는데 어떤 경우는 돌아가신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홍해가 갈라지기는커녕 접신물로 갈라지지 않아요. 제가 금요일날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지금 제가 몇 달째 막 사무실 들어가면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비둘기 때문에. 비둘기 똥 때문에. 제가 별걸 다 해봤어요. 그 새소리 있잖아, 그 독수리 소리, 그거 하루 종일 틀어놓기도 하고, 빽빽빽, 나도 시끄러워 죽겠어, 그 틀어놓으니까. 락스를 뿌려놓기도 하고, 청소는 당연하고요. 하도 지저분해갖고
똥이 쌓이면 또 치우고, 똥이 쌓이면 또 창문에 있으면 바로 그 에어컨 실외기에 바로 그러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제가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는 이 비를 떠나갈지어다. 똥구멍은 막힐지어다. 근데 보세요. 이놈 새끼들이 하나도 안 변해요. 계속 여전히 똥 싸고 있어요. 얼마나 급하면 전화요.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120만 원 든대요. 청소 싹 해주고, 비주기 치워주고, 그물까지 새로 싹 해주고.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물이 있었는데 그게 그물처럼 보여도요. 얘네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틈만 조금만 있어도 다 들어온대요. 나갔다 들어왔다 다 안 돼요. 이게 저렇게 하면 안 된대요. 애초부터.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렇게 안 되는 게 이게 그물이 막 늘어지니까, 풀어지고 늘어지니까, 그러니까 막 이 종합 운동장이 된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하나님 인도하심의 증거가 비둘기도 쫓아내는 게 연관이 없어요. 또 한편으로는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분명히 말하고는 있지만 이게 너무 주관적이에요. 문제는 내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분명히 나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실제라고 알고 있고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이 나는 분명히 있어. 없습니까?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관적이어서 주변 사람들한테는 인정받지 못한다고요. 만약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이 분명히 나타나고 드러난다면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벌써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볼 때는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막연한 거예요. 여러분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인도하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강력하게 드러나고 보인다면 어떻게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나는 분명한데 뭐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 보면요. 너무나 불공평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실질적인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목도했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구체적인 실제적인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어요. 그게 비교가 되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그렇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역사하지 않냐는 거죠. 왜 하나님 이스라엘처럼 직접적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지 않냐는 거죠. 그런 내 안에 불만적인 생각, 불편한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믿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해주시면 지금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나를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분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겠냐고.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한 달에 200, 300 버는데 하나님이 한 달에 1,000만 원 벌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막 한 달에 1,000만 원씩 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를 인도하셔. 라고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시면. 혹은 내가 오늘 비정규직을 살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정규직이 됐어요. 한 달 있다가 과장이 됐어요. 그 다음 달에 부장이 됐어요. 그 다음 달에 이사가 됐어요. 만약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우신 결과라고 말하면서 믿으면서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아니면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 가격이 폭등해갖고 하루아침에 1억이 오르고 하루아침에 2억이 오르고 하루아침에 10억이 올랐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믿으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해주시면. 지금 내가 월세 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건물주가 되게 하셔서 월세 받는 형편이 되게 하셨다면 그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만약 그렇게 해주시면. 이번 주에 로또를 샀더니 1등이 됐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네. 꼭 필요할 때 이런 거금을 주시네. 할렐루야. 그럼 그걸 체험하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면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겠어요? 만약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도 없어요. 왜요? 그 믿음을 위해서 홍해 같은 지금 제가 말한 한 달에 200이 뭐야 1000만 원씩 벌게 하시고 복권만 사면 1등 당첨되게 하시고 손 대는 것마다 잘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그런 체험이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이 나에게 실제 되어져서 내가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그 기적을 우리 가운데 허용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가 되면 틈만 되면 기적을 허용하실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적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나열한 이런 것들은요. 그냥 일반적인 은총안에 속한 것일 수도 있어요. 보세요. 로또 1등 누가 맞아요? 예수 믿으면 맞습니까? 불자가 맞는 겁니까? 아니요. 산 사람이 맞는 겁니다. 거긴 은혜의 법칙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어떤 가치관이 있고 시대에 어떤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거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부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뭐 초월해서 상관없이 그걸 지금 말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인도하심의 증거가 아니에요. 우리 교인 중에, 우리 지체 중에 이제 어떤 분은 그 지역에 오래 살다가 그 지역이 개발되거든요.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까? 본인은 은혜라고 말하지만 그 동네는 예수 믿는 권사님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나쁜 놈도 살고, 이상한 놈도 살고, 별의별 놈이 다 사는데 그 지역 안에 있으면 다 뭐요? 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인도하신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성경적 하나님 함께 하심의 증거가 아니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기를.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5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요? 홍해가 갈라지면서 자신들은 살게 되었거든요. 반면에 애굽 군대는 이집트 군대는 우리가 건넌 그 홍해에 모두 수장되었어요. 거기서 시체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기적이 눈앞에서 벌어진 거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죠. 그리고 그 마음도 진정성이 있어요. 두려웠다가 공포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홍해를 지나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눈앞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럼 그 기적 앞에서 홍해 사건 앞에서 찬양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죠. 흥분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분들은 중심에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문제는 이렇게 중심에서 진실하게 찬양했던 이스라엘이 며칠 뒤에는요. 물이 써서 물을 맞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한 건 누구를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수준이에요.
한 달에 100만 원 벌던 사람이 1000만 원 벌게 되었다면 그 순간은 당장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11조 내고 감상금하고 할 겁니다. 거기에 진정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조금만 지나면요.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이제?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내 심리, 내 마음의 상태는요. 옛날에 나를 보면서 지금 감사하는 것보다는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더 벌지 못하는 것에서 더 많이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은요. 무엇을 체험하고 무엇을 보게 된다고 해도 그것으로 평생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신 존재가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체험이, 어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이 너무 강력해도요. 그 강력한 체험이 나의 평생의 버팀목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며칠만 지나면 다 빠져요. 그러니까 며칠 지나면 그게요. 찬양의 이유가 아니라 지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감격, 감사 다 빠져버리고요. 다른 이유가 다르게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불만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만족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보세요. 딸만 가진 집이 있어요. 그러면서 부러워요. 나는 딸만 있어갖고 아들만 있는 집이 너무 부러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정작 보세요. 나는 딸만 있어서 아들 있는 집이 너무 부러운데 아들만 있는 그 집은 행복하냐? 행복해요?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긋지긋 딸이 좋은데 딸은 하나도 없고. 그럼 반반 섞고 아들, 딸 같이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겁니까? 맞아요? 안 그러잖아요. 바람 피는 남편이 있잖아요. 그럼 바람 안 핀 남편이 있는 그 아내가 그분이 너무 부러워. 당신 남편은 당신 너무 부럽다. 남편 바람도 안 펴갖고. 근데 내 남편이 바람 안 피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내 남편이 바람 안 핀다고 내가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이해가 안 돼요? 남편이 맨날 술만 먹고 들어오니까 술 안 먹는 남편 든 자매가 너무 부러워. 당신 너무 부럽겠다. 남편이 술도 안 먹고. 정작 술 안 먹고 사는 그 자매는 행복하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안 그래요. 당신은 여기 이제 소수지 남편들이 있잖아요. 남편과 신앙생활하니 얼마나 좋으냐. 근데 막상 남편과 함께하는 그분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냐?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럼 우리 인간은요 만족하지 못해요.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만족이 안 되는 영역은요 기적을 체험해도 만족이 안 돼요. 잠깐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우리와 그들과 비교해서 그분이 훨씬 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들이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훨씬 더 직접 체험했으니까 훨씬 더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내게도 그런 일이 있으면 내 믿음이 훨씬 더 성숙해질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체험을 하던 놀라운 체험이 없던 인간의 수준은 똑같아. 문제는 인간이 문제인 거예요. 체험이 문제가 아니고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문제인 거예요. 인간이. 그러므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은요, 놀라운 체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병이 고침받고 기도가 응답되는 등의 체험에서 믿음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또 그러한 믿음의 능력을 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능력을 구하는 것이. 체험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구하는 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 놀라운 체험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간다면 믿음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운 체험을 반복적으로 줄 겁니다. 그 체험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는 거라면. 하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믿음으로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는 능력을 보여줬다 해도요, 그 능력이 신자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알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 어떤 능력을 체험했다고 해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결국은 멸망으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적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나의 죄된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나의 죄성에서 그분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기적 같은 일인 겁니다. 이게 참다운 기적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기적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아니고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게 기적이에요. 그거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어도 인간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홍해 사건은요, 이스라엘의 구원보다는 그들의 악함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도 경험했는데 며칠 지나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이것을 묶어서 본다면 홍해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어떤 사건인 거예요? 뭘 더 증명하고 뭘 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를 드러낸 사건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하는 건 뭔데?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는데 어쩌라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앞서가면 어쩌라고? 만나가 떨어지는 어쩌라고?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요, 사실은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체험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함께 하셨는데,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뭐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악한가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패가 실패로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요, 홍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더 실패가 크게 드러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동시에 홍해 앞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냐면 이스라엘과 애굽을 동시에 홍해에 집어넣으셨어요. 근데 보세요. 동시에 홍해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오고 애굽은 그 속에서 몰살당합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뭘 분명하게 보여지냐면 생명과 죽음을 홍해를 통해서 분명하게 분리시킨 거예요. 홍해를 통해서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죽었어요. 누구는 생명을 얻었고 누구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 홍해 사건을 통해서 홍해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그럼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들의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면, 아, 이스라엘은 홍해를 잘 건넜어. 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홍해를 지날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져요. 하지만 그들은 며칠 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뭘 보는지 아세요? 똑같이 홍해를 들어가서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었지만 사실은 그 속에 살아난 그들의 행태를 보면 홍해에서 죽었던 그들과 이스라엘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우리는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분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구분되지 않아요.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똑같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거든요. 구별되니까 이 시간 우리가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디서 구별되는지 아십니까? 홍해에서 구별됩니다. 여전히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은 애굽과 다를 바 없는 죽음에 처해지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그런 존재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아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이스라엘은 이미 그들 가운데 어린 양의 피의 희생,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건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앞으로도 그들을 멸망해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지켜지고 보호되는 것은 전적으로 어린 양의 피 때문인 거예요. 애굽과 이스라엘이 다르지 않은데 사실은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은 타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왜 구분되어지는가? 이스라엘에게는요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전히 연약하지만 여전히 그들도 악하지만 그래서 여전히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바로 불평하는 존재이지만 넘어지고 실수하는 존재이지만 그들에게는 무엇이 묻어있냐면 십자가가 묻어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 참된 하늘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참다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지혜가 있는 자로 살게 하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꾸 기억하라고 말하잖아요. 뭘 기억하라고 말해요? 너도 애굽하고 똑같은 인간들이야. 너네도 홍해에서 수장되게 될 사람들이야. 마땅히 심판받을 사람이야. 근데 너 살아있잖아. 왠지 알아? 내 전적인 은혜야. 십자가의 은혜야. 어린 양의 은혜야.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망각되어지면 자꾸 뭘 반복하는 거예요? 기쁜 일이 주어졌을 때는 할렐루야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일이 만나지 않으면 힘든 일을 만나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다운되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거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복된 삶은 뭘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나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은혜, 어린 양의 피의 은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망각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기억해 참된 이스라엘로 자라게 되는 거고 이것을 아는 것이 하늘의 참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이 주어지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은 우리의 악함을 보게 합니다. 참된 믿음은. 진짜 믿음은. 그리고 그렇게 여전히 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악함을 덮으시고 씻어주신 어린 양의 피의 은혜가 훨씬 더 이제 커지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나중에는 그 죄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요. 이 은혜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로 살게 되어지고 우리가 추구하는 이제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로 하는 거예요. 뭐가 보여줘야 내가 죄인됨이 보여져요. 여전히 악함이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어린 양의 피의 십자가의 은혜가 보여야 그 은혜가 점점 크게 다가오는. 그러니까 은혜가 크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신앙의 본질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외부적인 체험, 기적 이런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나에게 주님이 알아지는 거죠.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 주님만으로 충분해지는 거죠. 그분을 알아가는 자리에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다 보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꾸 뭘 먼저 나의 부족함을 비추세요.
계속 부족함을 비추세요. 그러면서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악함을 하나님 계속 덮고 계시는구나. 그분의 피로. 유월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왔다가 넘어가는 거죠. 못 건들고. 뭐가 있으니까 피가 묻어 있어서. 그거를 정확하게 알면, 그걸 제대로 알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는 자로 서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참다운 믿음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 31절 볼게요. 30절, 31절.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서 널려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의 증거는 뭡니까? 애굽 사람들의 죽음, 다시 말해 애굽 사람들의 시체예요. 근데 그 시체는 어린 양의 피의 은혜에 속하지 않은 이 세상의, 이 세계의 심판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심판은요, 어느 날 갑자기 오거든요.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오고요. 나의 마지막도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보세요. 멀쩡하게 애굽에 잘 살다가요. 멀쩡하게 뭐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홍해에 딸려 들어가고 죽어버려요. 멀쩡하게 잘 살다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야. 근데 심판은 누구에게 임하냐? 어린 양의 피에 은혜에 속하지 않은 존재들에게 그 심판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 심판에서 건진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두려워하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요, 맞네, 틀린 건 아닌데 옛날 개역 성경처럼 경외하다 표현이 훨씬 더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건진받는 것을 경험하고 또 세상이 어린 양의 피와 상관없는 존재가 심판받는 것들을 지금 연거푸 보면서, 세상의 심판을 보면서 뭐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제가 정말 자주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겁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무겁게.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요, 코로나보다 작으신 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정말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정말 우리 시대에. 그러니까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요. 뭘 본 겁니까? 세상의 심판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심판을 보면서 그 죽음과 시체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경외하게 됐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이 사건을 우리한테 가르치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출애굽 14장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치시는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여러 절에 거쳐서 많은 분량을, 그들이 죽임당하는 것들을, 심판받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은요, 딱 한 절 나와 있어요. 2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29절.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그들이 막 물이 그들을 덮치고 막 이런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런 많은 설명 안에 한 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그냥 뭐예요? 지나갔다, 이 말 한 마디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배경으로 했을 때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뭐예요? 훨씬 더 많이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그래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구원이 구원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더 강조해요? 구원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심판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 죄성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아멘.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 뭘 더 강조합니까? 구원을 더 많이 얘기합니다. 죄성 얘기하지 않아요. 죄 얘기하지 않아요. 심판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편하고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방식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의리는요, 근본적으로 그런 얘기를 듣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영이 힘든 것 같아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심판받을 거야. 이게 우리 존재론적으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되려면요, 그 심판의 영역을 훨씬 더 자세하게 인식하고 성경은 그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따라서 신자는요, 구원만을 바라보고 천국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 바라보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바라보는 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보되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배경으로 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인식하지 않은 생명, 심판을 인식하지 않은 구원은요, 왜곡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판을 배경으로 반드시 구원을 얘기하고, 심판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생명은, 구원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배경으로 해서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 믿는 나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죠. 구원받음이 천국이. 심판을 생각하면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닌데, 그럼 뭐가 부각되는 겁니까? 은혜가 부각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부각되는 거죠. 근데 심판이 부각되지 않으면, 죄가 부각되지 않으면요, 내가 천국 가는 그냥 당연한 줄, 내가 믿어줘서 구원받고, 내가 믿어줘서, 내가 잘나서 천국 가는 줄 아는 거죠. 구원 받는 줄 아는 거죠. 만약 여러분 애국 군대가 없이 그냥 홍해만으로도 어려움에 직면한 거잖아요. 건너가야 되는데 못 건너가니까. 애국 군대 없이 그냥 홍해를 건넌 거라면요, 홍해 사건은 단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어려움이 하나 제거된 거예요. 그냥 어려움을 하나 넘어간 것에 불과한 거죠. 근데 그 홍해에 애국 군대가 함께했고, 그들이 모두 몰살당하는 그 사건이 있었기에 죽음에서 건진받은 것이, 우리가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막연하게 종교성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죽으면 천국 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임할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 심판 속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요,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 따라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오늘을. 그래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어린 양을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참다운 믿음의 결과인 거죠.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구원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국.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고. 근데 이게 자기 중립적 신앙일 수 있다고요. 이게. 왜요? 그러니까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 내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받고 싶은 거죠.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 내가 천국 가고 싶은 거죠.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복 받고 싶은 거죠. 똑같은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조가 있으면 이 자기 중립적인 삶, 신앙이 안 보여. 가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딱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돈하는 거예요. 왜? 믿음도 성경적이고 구원도 성경적이고 천국도 성경적인데 안 보이는 자리에 뭐가 있어요? 자기 중립성이 있다. 다음 거예요. 자, 믿음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믿음에 뭐가 따라와요? 당연히 구원이 따라오겠죠. 그죠? 구원이 따라오면 천국이 아니라 뭐예요?
찬송하고 경외함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중립적인 삶이에요. 그 사람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거예요. 참담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그래서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경외함과 찬송함을 통해 드러나게 돼 있고, 길게 섬겨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까닭에 경외하고 찬송하는 자는요,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살게 돼 있고, 믿음으로 살게 돼 있고, 하나님 바라보게 돼 있고, 하나님 의지하게 돼 있고, 그분 알기를 구하게 돼 있고, 그분 사랑하기를 구하게 돼 있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다운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참다운 믿음의 결과가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기적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고, 그 주님을 아는 것이, 그 은혜를 아는 것이,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한 가장 큰 은혜인 것을, 우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인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